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 말씀이 조금만 읽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0쪽.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만큼만 읽고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 무능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인 로마서의 또 한 장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그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하며 증거함으로 주님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2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가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은 자기도 악하면서 남의 악함을 판단하기 잘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른 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그를 옳은 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 판단의 행위에서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같은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은 자기도 정죄받아야 할 자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인이든지 그를 판단하는 자든지 혹은 그를 신문하고 벌을 주는 재판관이든지 하나님의 공의롭고 두려운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4절 넘어가 보십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죄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상적 이야기가 아니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증거합니다.
6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우리는 당을 지어 그러는데 근래의 영어성 권위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기적 야망으로 뜻이 많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사전의 뜻이 이 단어가 이기적 야망, 이기심 혹은 이기적 야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권위 있는 사전들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야망, 그러니까 이기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파당을 짓죠. 서로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짓는 것이니까 이기적 야망으로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당을 지어 혹은 이기적 야망으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가리킵니다. 참고 선을 행함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복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참고 선을 행하며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다가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속에는 다투며 당을 짓는 이기적 야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더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복종치 않고 당을 지어 진리와 다투며 불의를 좇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와 분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기에 곤고라는 말은 곤경, 심한 고생 이런 뜻인데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혹은 평안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도 그러하지만 그의 영혼에 더욱 그러하며 악인은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대로 악에 대한 이러한 보응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도 의인의 심신, 곧 육신과 영혼에 다 적용되며 또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11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과 특권 때문에 그들을 편벽되이 취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이나 가문, 사회적 신분 등 외적 조건을 보고 편벽되이 그를 판단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보십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편벽되이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다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을 알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켰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며 그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우리 말이 양심, 선한 마음이라는 선할 양자죠. 선량하는 양심, 악심이 아니라 양심, 선한 마음.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선한 분별력.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양심입니다. 분별력,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좀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 속에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기록해 두신 율법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심은 율법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문법, 기록되어 있는 율법, 토라의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못 써요. 양심 똑바로 써요. 이런 말이 아주 맞는 말이에요. 예,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깨끗하게 늘 간직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서 무디어지지 않도록 해서 자꾸 죄 지으면 양심이 무디어져요. 더러워져서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아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지경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심대로 행해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리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심판은 두려운 진리이지만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며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대로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심판주이심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정하여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공의롭고 철저할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니까. 드러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알고, 그러나 사람 속에 은밀한 죄악된 거짓되고 음란하고 남 미워하고 또 하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죠. 사람은 두 얼굴의 사람이죠. 보통 겉으로는 아주 선한데 속에는 악하고 또 어떤 때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니까 이놈, 너는 겉으로 너 진짜 위선이로구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세속적이게 살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에는 독을 품고 있구나.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면서 너는 아주 이중적인 거짓된 거짓으로 차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라. 여기에 모든 사람의 구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과 같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밀한 숨겨진 마음가짐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규모라는 말을 참 개념이 들을 듯 말 듯한 말이지만 규모라는 말은 형식이라는 말, 형식이 물론 안에 내용도 들어있는 어떤 형식의 의미, 그래서 구체적 내용, 어떤 데는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형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전혀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형식, 진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죠. 그 내용이 담겨있는 어떤 진리라는 진리의 체계라고 할지 어떤 형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훈도도 선생이랑 비슷한 것이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는 신전이나 성전 이런 뜻이죠. 신들을 모시는 전, 신들을 예배하는 전, 신전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한 지도적인 인물을 가상적으로 들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는 율법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이 도적질하고 간음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악을 행하는 그 유대인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형식적인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 더욱이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악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다운 인격과 삶이 없이 교인이라는 이름이나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이라는 이름보다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롭고 선한 인격과 삶임을 알고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는 자격이 없는 직분자인데, 자격이 없는 성도인데 은혜를 주셔서 성도다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절 보시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제도라는 말은 요한말은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의롭다는 말이기 때문에 디카이오마라는 말을 의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신약성경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의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래 영어 성경들은 요구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제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도, 그러니까 율법의 의 혹은 율법의 문맥으로 보면 의라는 말도,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인 의라는 말도 문맥적으로는 좋은 번역같이 보입니다. 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카이오마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요구, 근래 영어 성경들은 요구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율법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말이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로마서의 의문, 글자라는 단어는 그람마라는 이 말은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글자라는, 영어로 그냥 letter, 글자라고 하는데, 글자, 율법 조문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 내용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이라는 말을 근래 영어 성경들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푸뉴마라는 말은 우리의 영도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도 되어서 문맥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래 영어 성경들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대문자 스피릿,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할 때 가치가 있지, 율법을 범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자가 율법을 어기면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할례의 의미와 가치는 율법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의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명하시면서 할례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의미가 있지,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할례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 가르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예레미야 4장 4절 같은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모든 더러움과 완고함을 베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옳지요? 사람의 더러운 마음이 변해야 되고 완고함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을 하고 겸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깨트려져야, 그래야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마음의 할례, 그것은 심령의 거룩한 변화인 중생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마음과 내면성의 종교이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내면성의 변화가 없으면, 겉껍데기만, 모양만 근사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변화된 심령, 내면성의 종교이며 변화된 심령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죄악된 마음 상태로부터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 2장의 전체 제목은 우리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1장 후반부는 인간은 죄악되다. 우상 숭배의 죄, 음란의 죄, 동성애의 죄, 각종 모든 죄악들을 1장에 열거했죠. 1장에 모든 죄악들을 장관이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죠.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이죠.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 예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까 인용한 사도행전 17장 3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의 재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는 그냥 상 그렇지만은 보응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보응.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는 벌을 내리시는 보응 개념으로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리라. 공의롭게 심판하리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공의로운 철저한 심판일 것이다. 5절에 그날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라. 의로운 판단, 공의의 판단.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공의롭죠. 그래서 행위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사람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가 한 말, 내뱉은 말, 향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악을 우리가 크게 나무라죠. 그 요새 많이 있는 음주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사람 쳐 죽이는 거, 많은 사람 죽이는 거. 아이고, 참 현대적인 악이죠. 그래 놓고는 내가 지금 필름이 끊어져서 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기 쉬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이걸 현대에 우리가 참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크게 단속하는, 왜 마약을 단속하면? 마약을 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술 취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술 취함을 엄격히 정죄하는 것은 술 취하면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내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라. 단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해서 남을 죽였어도 그건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 현대 사회에 음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법이 강화돼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술 취해서 살인하면 그것도 무서운 살인이죠. 술 취함 자체가 벌써 살인에 가까운 것이죠. 엄히 다스려야 될 것이다. 술을 정말 들고 싶으면 집안에서, 정말 술을 들고 싶은 사람에는 집안에서 조용하게 들고, 술을 들었을 때는 절대로 차의 운전을 하지 않고, 이런 정도가 되면 몰라도 그거 참 어렵죠.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공의를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불의를 좇는 자는 진노에 이를 것이다. 6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주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 심판, 마지막 심판을 증거하는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옳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도덕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잘못에 응당한 벌을 받으면 바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실수이든 고의든 잘못했으면 거기에 응에 합당한 벌을 받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 공의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하실 것을.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외식을 미워하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이나 교회의 직분자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다운 인격과 삶이다. 인격과 삶, 바른 인격과 삶이다. 참된 경건은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며 섬기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믿고 그 계명을 순종해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 도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과 도덕성 수없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그것은 짐승도 짐승에 불과한 짐승의 차원에 속한 자이다. 인간의 인간다운 것은 짐승과 다른 것은 경건과 도덕성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교훈의 핵심이 거기에 다 있고 인간다움이 거기에 있고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경건과 도덕성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우리는 옛날 유대인들처럼 결코 형식적 교회 생활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제사장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 교인들도 그렇겠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외식자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자들이라고 화를 선언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더 센 강한 말씀도 하셨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2장의 요지는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외식은 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겉껍데기로 주를 믿는 모양만 갖지 말고 중심이 변해서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다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혹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주께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심판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식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순종하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즐거이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에 굳게 주님이여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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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3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